네, 오늘 말씀 13절부터 나와 있는 민수기 6장 13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은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었던 그 나시린의 법, 그 나시린으로 지킬 때, 나시린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지켜야만 했던 법과 더불어 13절부터는 나시린의 소원의 때를 마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그냥 다시 한번 우리가 정의해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에 부분 6장 8절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앞부분에 몇 구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별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기간,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나시린의 서원이 특별한 이유는 자기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처럼 머리를 계속 기른 채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그러니까 서약을 깨뜨리거나 하나님 안 믿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등등 이렇게 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단절이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나시린이 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드려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하나님 소유가 되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주관하려고 하면 그건 우리 교회가 되죠. 내 교회, 우리 교회, 내 교회가 나쁜 뜻은 아니죠. 좋은 뜻이에요. 근데 내 교회가 되버리면 내가 주장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되면 우리가 주장하는 거죠. 내가 주장하든 다수결로 주장하든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교회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방식대로 이끌어가는 한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나시린이 어쨌든 정한 기간이 있어요. 일주일인지 40일인지 그렇게 짧게는 잘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어쨌든 4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우리도 선교사로 헌신할 때 70 적는 때까지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 2년 정도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1년간 헌신할 수도 있죠.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된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날 수가 채워졌어요.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고 되는 거 아니죠. 주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든지 안 마시는 정도가 아니죠. 포도나무로 관계된 모든 것들을 아예 먹지를 않았습니다. 생포도도 건포도도 뭐예요? 아예 처음서부터 포도와 관계되는 걸 멀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사순절 기간 때 어떤 이들은 폭식을 폭식하면 안 되죠. 나쁜 거잖아요. 아프리카 사람 생각하고 혹은 아시아에서 굶는 어린이들 생각하고 이러면서 우리들이 폭식해서는 안 되겠다. 음식물을 좀 아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잘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 경우에는 아예 뷔페에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커피를 안 마시겠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 커피를 안 마시냐 그랬더니 우리가 원하는 바, 그러니까 기호식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려고 그것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커피를 안 마셔야만 거룩한 그리스도인 그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 자신도 모르게 선호하는 것, 기호식품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발본색원 하듯이 말이에요. 아예 그냥 포도로 만든 생포도, 건포도, 심지어는 포도씨, 포도 껍질도 아예. 그 성경에도 보면
술을 아예 취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것도 나와요. 왜 그럴까가 이해가 되는 거죠. 뭐 쳐다보는 게 무슨 잘못이겠어요? 쳐다볼 수도 있죠. 뭐 길 가다가 볼 수도 있죠. 근데 안 쳐다보겠다는 거, 그러니까 심지어는 시신을 만지는 거가 사실은 부정한 거거든요. 근데 시신을 보는 것도 부정하다고 구약 성경은 보고 있어요.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성경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야, 뭐 그 사소한 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가 눈 뜨고 볼 수도 있는지 그걸 가지고 뭐 부정해졌다고? 부정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음이 우리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몸을 구별하고, 심지어는 우리 옆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나시린의 서원이 깨졌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남이 잘못한 거예요. 참아된 거 아니죠. 그 사람이 죽는 게 그 사람 잘못은 아닙니다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나시린의 소원이 깨져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근데 아무도 그거를 불평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은 이유,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었어요. 저녁에 온 분들은 못 들었을 텐데 이걸 알려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문제를 냈는데 아무도 답을 잘 안 하셨어요. 오늘 문자로 문제를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답을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억지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억지로.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학년직 좀 하려면 그래도 내가 나시린 서원을 몇 번 했다는 그래도 좀 명함이라도 내밀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나시린은 정말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과장되고 말도 안 되는 규정을 억지로라도 지켜내야 되는, 그러니까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남도 나를 도와줘야 겨우 마칠 수 있는 나시린의 서원 기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이걸 이 사람은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물 안 마시겠다는 소나 망아지를 그냥 우물곁들여 그냥 끌고 와가지고 먹어라 말이에요. 이게 네 몸에 좋단 말이죠. 마셔라 말이에요. 근데 망아지나 소마지나 나 먹기 싫다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할 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거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정한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부정해졌어요. 남 때문에. 내 실수도 아니고 남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럼 화가 날 수도 있죠. 내가 어떻게 내가 이걸 이룬 공로인데 이거를 깨뜨리고, 그런 생각을 나시리는 안 했을 거다 그 얘기예요. 1년의 기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년, 며칠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서 우리가 부정해져서 처음서부터 또다시 1년을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려야만 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드릴까요? 분노에 가득 차서 다시는 내 옆에 비리비리한 사람은 두지 않으리라 각오하면서, 아니면 그냥 산속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내 옆에서 죽는 시체도 안 나오리라.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에요. 그는 또다시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릴 수 있다는 걸 기쁨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그럼 해결되잖아요. 남을 원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기의 세월을 허송세월했다고 여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남의 탓으로, 환경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이건 항상 남의 탓이에요. 환경 탓이에요. 재수가 없는 거예요.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걸 또다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시린을 계속할 수 있는, 물론 그것을 억지로 만들어낸 건 아니겠으나 나시린으로 맨 처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과 감격으로 드렸다면 그 다음번에 또다시 드려야 될 때 기쁨과 감격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무슨 자기 자신이 그냥 액땜하고 아니면 그냥 시간을 때우고 남자라면 한두 번 해주는 그런 어떤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되는 통과 의례 정도로 여겼더라면 내가 또다시 이
지겨운 나실인의 세월을 또 보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나실인은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갖다 쓰시는 거예요. 뭐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항존직이 되었어요.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었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기도를 시켜버렸어요. 성질이 났지만 참았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시키는 거예요. 또 참았어. 그 다음 주에 또 시키는 거예요. 또 참았어. 한 달 내내 시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말이에요. 목사님 당신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를 기도를 시키냐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왜 자꾸 주방 봉사 시키는 거야? 왜 나를 자꾸 봉사부장 시키는 거야? 왜 자꾸 나를 교회에 봉사하라고 왜 자꾸 시키는 겁니까? 목사님 나한테 감정이 있습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이 누구시길래 나를 주의 종으로 왜 계속 씁니까? 왜 도구로 씁니까? 이 예배 나 없으면 안 됩니까? 왜 나를 기도시키고 말이에요? 예? 기분 나쁘단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예? 하나님 왜 나를 자꾸 선교사로 부르시는 겁니까? 왜 나로 하여금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내가 항상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게 만듭니까? 나 제발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 맞습니까? 나실이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해서 드린 거예요. 1년 동안 어떤 이들은 구역적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봉사부정을 할 수도 있어요. 회개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70까지 기한이 있는 우리들이 항존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 그 기한 내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게 나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기간이 이제 맞춰진 겁니다. 맞춰지는데 오늘 이제 본문이죠. 짧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니 나실이는 마치는데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제사들을 드리는지 몰라요. 이 무거운 짐을 말이에요 벗어버렸는데 이제는 나 그냥 주를 위해 말이에요. 내가 몸 안 들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좀 복잡해요. 사실 조금 복잡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제사의 내용이 거의 다 나오고 번제 나오죠. 속죄제 나오죠. 화목제 나오죠. 소제도 나오죠. 아까 곡식가루 드리는 것도 나오고요. 술을 이제 이 액체 종류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라고 하는 제사도 나와요. 구약에서 나오는 제사 종류가 거의 다 나와 버려요. 혼자 다 해야 돼. 나실인을 마치는 마당이 뭐 이렇게 복잡해? 이거 제물 바치려면요 상당한 재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불평할 수 있죠. 아니 내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 몸만 드려요? 우리의 생명도 드리죠. 시간도 드리죠. 그만큼 드렸으면 됐지만 뭐 나실인 그만두는데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제사를 많이 드리는지 이걸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실인은 시작할 때도 아마 유사한 뭐가 있었을 겁니다만 어쨌든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는 못 찾았어요. 빼고요.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상당히 엄격한 어떤 것들을 지켜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잘 지키고 난 다음에 이제 나실인의 직무를 벗어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은퇴식이 아주 거창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목회를 이제 교회 목회를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됐을 때 우리 친구 여러 또 동료 선배 쭉 돌아다니면서 목회에 대한 조언을 얻었어요. 그때 한 목회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목회는 비행기와 같다.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비행기가 언제 제일 사고가 많이 나냐면 이륙할 때랑 착륙할 때.
잘 알고 있을 때는 거의 사고가 나지 않는데, 이륙할 때랑 착륙할 때.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뭐예요? 착륙할 때, 나시리를 마칠 때.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 우리들이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바쳐지고 우리의 젊은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의 청춘을 바치고 우리의 전 재산을 다 바치고 마무리할 때 잘해야 돼. 이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주 정신없이 제사를 드려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라는 제사는 다 드려요. 제사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나시린으로 내가 그 기능을, 그 직무를 잘 수행했다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나시린을 마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나시린 살아가는 동안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선언했던 사람들, 나시린의 사역을 마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로 마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은사를 받았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했어요. 항존직으로 하나님께 일평생 항존직 있는 동안 멋지게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했어요. 마칠 때 뭐가 남아야 돼? 하나님께 대한 감사만 남으시면 돼. 혹이라도 우리들 속에 내가 나시린으로 지낸 세월이 몇 년이며 나시린으로 있을 때 내가 한 업적이 무엇이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글쎄요, 그가 그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즐기고 드러내려고 한 건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나시린은 마지막 때 그동안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는데요, 이제 나시린 마칠 때는 머리카락도 잘라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요? 그때 자란, 나시린으로 있을 때 자랐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며 태워버린 거예요. 혹시라도 자기가 뭐 누릴 만한 것 혹은 뭐 뽐낼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가 뭘 한 사역이 있다고 해가지고 은퇴했는데도 계속 시간만 나면 나타나가지고 내가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얼마나 사람들이 피곤해지겠어요. 우리가 뭐 어르신들을, 우리 뭐 선배님들을 무시합시다, 선배님들이 이룬 거는 전통이고 뭐가 다 없어야 돼, 그런 거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만약 누군가가 내가 선배인데 하면서 자기가 세운 것들을 끊임없이 후배들에게 요구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어떤 뭐 여전도 회장님, 내가 작년에 이런 일을 했는데 왜 올해 여전도에 이런 거 안 합니까? 그랬더니 2년 전 여전도 회장이 나타났어요. 당신은 왜 그때 안 했어?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근데 올라가도 돼요. 근데 교회의 출발은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누가 뭐라 그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교회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냐 그럴 거예요. 네? 가끔씩 출연해서 자기 왕년의 것을 자랑하시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자기 뒤에도 자기 선배가 있었음을 빨리 아셔야 돼요. 자기 앞에 선배님들이 있었어요. 기왕 거슬러 올라가는 거 끝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로 나아갈 거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머리털 하나도 전부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머리카락은 나중에 또 다시 자라나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 나시린이었던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의 몸을 구별했다가 이렇게 예배들을 통해, 제사죠, 정확하게는 제사들을 통해서 그럼 평민으로 환속하는 거냐? 그럼 평민이 되면 이제부터는 막 살아도 되는 거냐? 왜냐면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거든요. 20절 쭉 보시면 맨 끝에, 자,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제부터는 막 해도 되는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보통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살아도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나시린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할 만큼 제사를 드렸던 이유를 뭐라고 봐야 돼요? 이제는 환속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평민이 된다. 이런 개념에서 기쁨은 그런 거 아니고요. 마무리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의 시작은 마무리이며 또한 동시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시린의 마침이요. 그리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 중앙에는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가 나시린으로 특별히 서원을 했던 그 서원을 맞춰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 되던 그 중심은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서는 무엇도 되지 않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자,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감동받은 대로 자신이 살아온 삶에 족족했다, 역사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한 마리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한 마리 정도가 아니라 나는 나시린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은혜를 주신 게 많다, 간증할 것이 많다, 이야기할 게 많다, 많은 만큼 더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번에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10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해놓고서는 만일 하나님께 그 사람이 헌금을 안 한다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자꾸 걱정이 돼. 10억을 벌었다고? 1억은 11조를 하겠네? 근데 안 해. 왜 안 해? 걱정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헌신은 뭐야? 저 사람의 자랑은 뭐야? 왜 자랑하는 거야? 고민되잖아요. 네? 차라리 1년에 100억을 벌었다고 말을 안 하는 게 낫죠. 말을 해놓고 그의 어떤 그 삶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따라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상한 거죠. 그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가 특별히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억지로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정해진 법도에 따라 제사를 드리면 되지만 그 이상의 것을 드린다고 해서 안 말리는 거예요. 아무나 안 말려요. 자원에서 얼마 듣고요. 기본적으로 나시린이 자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생명이죠, 시간이죠, 드렸는데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한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게 맞췄다고 해가지고 그냥 확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본문의 얘기가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아론 대제사장이,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을 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세요. 25절 여호와는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의 얼굴 빛에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얼굴을 감추
추워서는 안 되는 거죠.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 예배로 나오는 자, 제사로 나오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은 제사를 드려야만 평강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미 하나님은 평강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 같은 사람은 제사를 드리고도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무슨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을 가져도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평강이 왜 없을까? 하나님이 안 주셔서 없는 건가? 아니면 내가 못 받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제사장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하나님의 복선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이 구조는 창세기 12장 아브람 때부터 있어 왔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더하시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시린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조를 짜서 남과 북과 동과 서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수하라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계수하는 사람들에게 지휘관에 따라 그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과정들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 주심에서 누락되거나 탈락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민수기 1장에서부터 오늘 6장에 이르기까지 나와 있는 구조들만 우리들이 잘 파악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이 갑자기 깨지는 것도 아론의 두 아들들이 제단에 불씨를 잘못 다룸으로 죽은 일들도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질책하시고 벌 주시고 저주하시려고 만드신 그런 율법이 아니라 이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령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읽을 때가 있어요. 이거 너무 억지 아니냐? 이런 게 다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어 나가다 보면 이것이야말로 뭐예요?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께 들음. 제사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혹은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혹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따라 들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거 하라는 거 되어 있지 않아요. 주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음성을 듣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출애굽하는 순간, 모세를 하나님이 보낸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히브리 민족 가운데 임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히브리인들은
광야에서 끝까지 먹을 거 안 준다고, 마실 거 안 준다고, 목마르다고, 배가 고프다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평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네,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 애굽에 모세를 보낼 때부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려고 했던 거죠.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시린을 마칠 때, 나시린의 소원을 마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마친 후에 우리가 은퇴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주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을 수도 있죠. 교회 헌담하셨습니까? 선교지의 교회 개척 100개 했을 수도 있어요. 뭘 하든지 간에 그 일을 마칠 때에도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야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로 가득 차야 됩니다. 혹여 우리가 나시린으로 있을 때 누렸던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혜택도, 어떠한 축복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태워버리고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바 된 삶, 그게 나시린의 삶입니다. 나시린은 대표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할 수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 나시린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시린과 같은 어떤 특별한 소원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까? 방언을 하셨습니까? 예언을 하십니까?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려, 우리의 시간을 드려, 우리의 몸을 드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능력의 마침에 있어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믿음